제가 본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고난 중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두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이하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예전에 본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도둑이 수백만 달러를 훔쳐서 가방에 싣고는 경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그만 이상이 생겨서 만년설 산에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 탔던 모든 사람이 죽고 도둑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그 도둑은 돈가방을 챙기고 뛰쳐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고 날씨는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땔감 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에 지폐를 꺼내어 태우기 시작합니다. 달러를 위해, 훔치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러를 태우고 있습니다. 달러는 그렇게 밤새도록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느 누구도 이 도둑을 말릴 수는 없을 겁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생명의 가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 기도와 탄원, 이것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도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얼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병자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아도, 배부름을 경험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논쟁하셨고 비난받으셨고 심지어 귀신의 왕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이나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노예의 값에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멸시와 조롱,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을 보셨고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더 크게 보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내용을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서 다시 보려 합니다. 10절인데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그 결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순종이 가지고 오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반면에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표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죄인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이 그를 대신하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을 가지고 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순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결과가 대제사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온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 내용은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고난과 순종이 무엇이길래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쫓겨난 인류가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 인생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그 순종은 에덴을 회복합니다. 자, 고난은 저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다시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막이나 성전에 비유합니다. 에덴 동산은 세계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막이자 성전이었습니다. 동산의 중앙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막, 성전에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문은 동쪽에 열려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문은 동쪽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아담을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였으며 모든 피조 세계를 중재하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고 자신을 위하여 주신 여자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순종을 통하여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죽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회복하신 겁니다.
에덴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에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바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딸을 잃은 아버지, 형제를 잃은 누이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기 위하여 통곡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된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자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욥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후에 그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큰 물고기의 배에 갇히게 되지만 다시 억지로 순종을 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자 그 후부터 고난을 당하여 유대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에 대한 소개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자신이 환난당한 자요 원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 와보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낮은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을 다스려 주셔야만 함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의 원통함, 다윗의 낮아짐, 다윗의 탄식과 눈물은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의 탄식과 울부짖음은 마치 성육신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과 울부짖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탄식과 눈물은 그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어 온전한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대언하는 참된 중개자인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나이가 들고 세상을 배우면 우리는 철이 듭니다. 늦게 드는 사람도 있고 빨리 드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거울만 보면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 내 외모가 엄마 아빠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뭐라고 했던 부모님께 뭐라고 했던 그 행동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나의 습관이 부모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철이 좀 더 들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 우리 부모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나 같은 자녀를 키우시느라. 아, 우리 부모님 그때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다. 지금은 이해가 되네. 아, 우리 부모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오셨지? 나는 지금 한 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7명, 8명을 어떻게 키우셨지?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들까요? 고난은 우리를 철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수록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길을 가실 수 있으셨을까? 나도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볼 때마다 이렇게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어떻게 그 억울함을 참으셨을까? 견디셨을까?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으셨겠다. 우리의 완악함이 이런데 누가 나를 고칠 수 있겠는가?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이랑 또 나이를 따라서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또 하나의 신앙의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저희 직업이 목사가 아니었겠죠. 네, 괜찮은데 사울 왕이 순종했더라면 다윗까지 순서가 안 갔겠죠. 그래도 괜찮은데 반면에 예수님이 불순종하였다면 하나님 십자가는 이거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불순종했더라면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선을 바꿔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어떤 쪽으로든. 에덴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에덴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마귀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훼손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조 때 했던 그 일을 지금 두 번째 창조 때인 지금 여전히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 다시금 에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이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구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